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재영 찬양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과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오바댜 1장인데요. 이 오바댜서는 에돔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오바댜 선지자의 그런 예언입니다. 이 나훔서 아직 안 했습니다만 나훔서의 선지서 나훔서가 나옵니다만은 나훔서에는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나훔 선지자가 예고를 하지요. 이와 같이 이 나훔서와 이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이 이방 나라를 집중적으로 멸망을 예언하는 이러한 책은 보기 드문데요. 아무튼 이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 가장 짧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장이죠. 한 장이면서 이 에돔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방 나라인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이죠. 올라가 보면 야곱과 에서 형제였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형제국이면서 형제의 우위를 저버리고 역사 속에 이 악한 역할을 그렇게 에돔이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순서대로 따져본다면은 에돔이 이스라엘 모세가 200만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좀 가까운 데로 자꾸 이야기가 맞아야 됩니다만은 이 어떤 한이 맺혔어요.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좀 길을 열어줬으면은 좀 편하게 가까이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었는데 이걸 굳이 막았어요. 그게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큰 미움을 받는 저희가 되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이 에돔이 나중에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에돔이 바벨론 편에 들어서 이 찬송편을 던졌어요. 제비뽑기를 할 때에 에돔이 찬송편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잘못한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잘못한 그런 죄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돔은 그렇게 되지만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은총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오바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선지서들의 이 패턴이 그거예요. 악을 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시 구원하고 더 세워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가 앞에 봤던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엘서 모든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 보니까 모든 이 선지서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앞부분은 악은 멸하지만 그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랄지라도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듯이 오늘 오바다에서도 에돔,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에돔은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이방 나라 에돔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에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돔은 사단의 그러한 대표적인 대표로 상징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악은 멸하고 선이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공률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오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역사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대한 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바다 선지는 누구인가? 잘 이름이 이 개인적인 어떤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오바다는 많은 정보는 나와 있지 않고 딱 한 장을 기록했지만은 그런 경건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지만은 그런 평범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오바다서를 기록한 애가 때가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명할 때에 그 직후에 이 말씀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시점은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하는 586년경에 쓰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 올 메시지의 말씀의 본장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뒤에 나오고 있어요. 본문 안에 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좀 더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한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족속이 누굴까요? 에돔 족속은요, 그의 형제, 그 조상 야곱의 사실 형이에요. 에서가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런데 이 태중에서 이 두 사람은 이 태중에서부터 둘이 싸웠어요. 에서와 야곱과. 그러다가 아마 야곱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발 차이로 나중에 태어나는 바람에 차자가 됐어요. 장남이 에서가 되고 차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야곱은 늘 이 장자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한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늘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잖아요. 드디어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가 왔습니다. 에서는 이 몸이 붉어요. 남성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또 하는 행동도 막 남성다워 돌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날도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야 우리 먹을 거 없나 했더니 야곱이 이때다. 형 저기 팥죽 끓여놨는데 먹을 거요? 빨리 가져와. 그런데 형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돼. 저기 형 그 장자권 나한테 넘겨줘. 그럼 내가 팥죽 줄 테니. 라고 했더니 에서는 그 장자권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 그게 뭔데? 알았어. 너 가져.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에서는 영적 분별력도 없고 경건하지 않는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친 자,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라고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미친 짓이지. 그런데 이게
에서만 이 망령된 자가 아니라 오늘날 이 장자권이 뭡니까? 믿음의 권이에요. 믿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비약한다면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시민권, 우리의 이 믿음을 갖다가 지금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생활? 세상이 지금 살기 힘드는데 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 것과 믿음을 바꿔버리는, 좀 요즘에 그렇게 하기 참 좋은 그런 시 같아요. 웬만하면 이 믿음 지키기 쉽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이런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에 닥쳐오기 때문에 자칫 이 우리의 믿음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이 뭐 믿음 팔아버리는 것, 팔아먹기, 이런 팥죽한 것, 붕어빵 하나로, 붕어빵 하나 준다면은 나 교회 안 갈 거야, 안 가도 돼, 안 갈까, 오늘 교회 안 갈게, 뭐 이렇게 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좀 비약한다고 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에서는 그때부터 이 에서는 이 야곱에 대해서 태중에서부터 싸웠지만은 팥죽한 것으로 장녀 거 팔아먹은 후로 이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둘이가 앙숙이 되어가지고 적대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역시 또 그들이 사는 지역도 이 붉은 사막지예요. 붉은 북다라는 사막지, 세일 땅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붉은 모래바위에서 민족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후로 이 에서의 후손들과 곧 에돔이죠. 오늘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앙숙이 돼가지고 적대관계 속에서 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민수기서에서 나오는 그 땅을 통과하면 좋을 텐데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는 바람에 그 모세의 형 아론이 그 사막에서 죽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 곧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의 이 적대감이 계속 더 심화된 이야기가 우리가 봤습니다. 열왕기하라든지 열왕기서라든지 역대기서에 잘 나왔어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막 괴롭혀요. 계속 둘이 나라가 막 전쟁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아주 참 결정적인 것이 바벨론이 유다를 여기 점령할 때에 에돔은 이 바벨론 편에 들어가지고 제입복귀에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찬반을 할 때 찬성이요 하고 표를 던지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에돔은 결국 이 유다 남쪽에 와서 살게 되었고요. 그때 이드미야라고 하는 민족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드미야라고 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서 살다가 유다에 좀 흡수돼가지고 살다가 신약 성경에 그 헤롯 왕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바로 이 이드미야, 곧 에돔 후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드미야, 곧 에돔 후손들이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와 합세해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다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망할 때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AD 70년에 유다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거로 이제 2000년 동안 1948년 그 독립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그 영토 없는 나라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곧 이드미야라는 민족으로 소수 민족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이 함께 로마에 멸망당해가지고, 물론 일부는 지금 요르단의 후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에돔이 나라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오늘 성경을 읽은다면 더 도움이 되리라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제약들, 무려 10가지나 아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어요. 짧은 4절 안에 한 10가지나 10가지 이야기는 좀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너무 많으니까요. 이러하고 하여튼 이 에돔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들 10가지. 그런 사실은 제약 10가지 제약이 에돔의 제약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제약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웃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15절, 16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17절 이후부터는 에돔은 망했지만은 그를 괴롭힘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여서 구원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합니다. 이게 이제 아가사 전체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선지서들의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먼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선언을 오베다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베다 선지자는요, 에돔을 멸망케 할 때 여러 이방 나라들을 다 들어서 합세해서 에돔을 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어쩌다가 뭐 우연히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결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에돔은 먼저 지적하는 것이 그 교만이죠. 그가 스스로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부요함이 그 자랑하는 게 그들이요, 이 무역으로 곧 이 상인,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이 있잖아요. 그건 중동의 사람들의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이 상인들이 참 많아요. 뭐 이렇게 낙타 타고 다니면서 이 많은 그러한 무역을 하고 상인 장사를 하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왔고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약탈입니다. 약탈. 이 산적들이 알고 보면 산적들이에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어왔잖아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많이 나오는, 우리가 기억나는 한 문장이 있죠. 문을 열 때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열려라 참깨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이야기의 주연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 지역에는 이 구리, 철 많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들은 이 부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자랑한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들의 지형이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요, 그야말로 이 해발 700m 높이에 있는 그러한 바위 산인데요, 그들은 이 산을 수도로, 페트라를 수도로 삼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만 이 페트라는 아주 이 폭은 페트라 가기까지 이렇게 이 입구가 약 4km나 4km. 4km 좀 못 되어 있는 4km가 되면서 그리고 들어가는 길이 아주 좁아요. 그리고 높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렇게 자만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것인가?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의 변방의 나라들을 상인들을 약탈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이 에돔은 그런 자만과 더 나아가서 교만에 늘 차 있었다는 것을 오늘 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페트라 한번 봐볼까요? 에돔 나라가 바로 여기입니다. 에돔이 저 밑에 흙이 있는 것이 에돔이죠. 저 위에는 바로 위에가 남왕국 유다가 있고 저 더 위에가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아람 나라, 암몬 나라, 그다음에 모압 나라가 있고 밑에 에돔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에돔 이 지역에 아주 페트라라고 하는 그들의 도시 성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봐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 높이 절벽이 있고 양쪽이 있고요. 이 통로가 좁아요. 쭉 한 4km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 봅시다. 예. 계속이요. 들어가다 보면은 저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건물 같은 것이 하나 보입니다.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버리고 어떻게 저것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좁은 통로를 지나가지고 그들의 본거지인 이 페트라가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여기는 이 들어온 입구가 좁기 때문에 길고 좁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봤어요. 저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물이 많이 옛날에는 게다가 보물을 많이 숨겨놓고 막 있다고 하는데 한 그런 창고 그런 곳인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단 하면은 바로 이 페트라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저도 가서 아주 혹시 남은 보물이라도 있나 금붙이라도 있나 하고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안쪽 저기 문 지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자, 이것이 그 당시 에돔이 살았던 그러한 도시요. 그들이 세웠던 그런 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으면서 그리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도둑이나 일꾼이 도둑질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느 밭에나 어느 집에 가서 약탈을 할 때 도둑이 들어가지고 약탈에 갈 때 그래도 남긴 것이 있잖아요. 다 몽땅 100% 가져가지 않잖아요. 또 뭐 가손에 가가지고 열매를 다 약탈에 갈 때도 그래도 몇 송이도 남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에돔을 심판할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철저히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다 빼앗기고 한때는 금은 보화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숨겨놓고 저장해놓고 감춰놓고 있던 장소에 아무것도 있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에돔은 단순히
주위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범죄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죄를 지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시지만은요, 그 주위에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함께했던 나라들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해서 그들로 인하여서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7절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세우신 하나님 앞에 전면 도전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힘을 얻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여러 나라들과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 무역을 위해서 이 동맹을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저 나라만 우리 편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든든할 거야. 우리가 미국이 우리 편만 되어준다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더 밀착 없을 거야. 뭐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죽어도 미국을 꼭 잡고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자기에 유익되는 나라들과 이 동맹을 위해서 군사 안보를 맺으려고 하고 또 이 경제 무역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오늘 그렇게 동맹을 맺었던 약속했던 자들이 그들을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할 것이고 또 화목하게 지냈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 아래에 함정을 파서 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이 국제 관계가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국제 관계에 대한 것들을 외교 문제, 정치 문제로 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 이 우방 국가가 협조해가지고 지탱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저들이 나 몰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 트럼프 정부가 한 달 후에 져줄 때에 철저히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거든요. 자기들의 유익이 없다면, 자기 나라에 유익이 없다면 그동안 우방으로 여겼던 나라들 다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이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 자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 많이 정치인들이 더구나 우리나라는 좀 탄핵 문제로 엄청 어수선해 있는데 좀 어수선해요. 여러분 이 에돔도 여러 나라 우방 국가로 친하게 지나면서 안보를 보장받고 있지만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들이 오히려 배반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함정을 파가지고 그들 쓰러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우방이 돼가지고 교류하고 무역하고 하면은 한때는 잘 된 것 같죠. 잘 된 것 같지만은 그들이 만약에 변심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저들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과 방법을 해서 이렇게 할 때 한때는 잘 될 수가 있겠죠.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에돔처럼 망하게 된다는 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이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우리 이 땅에 있는 1000만인의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철저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 내 가정,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그동안은 뭐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언제 인간은 사람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오늘 그들이 함정을 파가지고 넘어뜨리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될 줄 몰라요. 사람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덕기에 발등 지킨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에돔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절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돔은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을 오베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요. 그들의 제약을 아주 낱낱이 구체적으로 세어보니까 딱 10가지요. 10가지의 제약을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오베다는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너희들은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1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 그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제 저 유다를 이제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데리고 같이 연합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투표를 했나 봐요. 저 유다를 공개할 것인가 할 것인가 투표하시오 했더니 형제인 에돔 나라가 찬성이요 있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재앙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서 침략을 받을 때 모른 척했다는 겁니다. 모른 척 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됐을 때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와 같이 방관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약탈하고 더 나가서 도망간 자들 잡아가지고 붙잡아주고 하는 그런 살상까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제약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 주위에 형제간에 아까 우리 김지현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히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힘들어 어려우면은 함께 아픔을 나눠주고 기뻐할 때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해야 형제일 텐데 오히려 형제가 잘못된 것을 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잘못됐을 때는 저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서 빼앗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아니 오늘 우리의 나의 그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주보의 적용에 있어서
내가 행한 것, 나중에 나옵니다만 15절에 나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에돔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 내가 행한 대로 행하실 텐데, 행위록이죠. 과연 거기에 자신감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떳떳할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건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떤 15절, 16절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행한 대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물론 본문에서는 에돔이지만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의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실 때 행한 것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행한 대로 행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에돔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할 때에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차근차근 그들과 아까 이야기했죠. 너와 무역했던 너와 친하게 지냈던 나라가 너를 배반하여 너를 칠 것이고 네 앞에 구덩이를 파서 함정에 빠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한때는 바벨론을 좋아해가지고 함께 우방 국가로서 했지만은요.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에돔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BC 6세기죠.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 심판을 하시고 그 가운데 에돔까지 하나님께서 1차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돔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다 이제 그렇게 바벨론에게 그렇게 한 다음에 소수가 이 유다에 소속돼 가지고 살다가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그 약간의 후손들이 지금 요르단의 어떤 민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돔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지만은 이제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까지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렇습니다. 17절 18절은 에돔은 멸망할 것이다. 지푸라기에 대해서 태움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하시면서 쭉정이는 결국 불에 태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에돔은 결국 재뿌리기가 되어서 불에 타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그동안 잃어버렸던 건 다시 다 회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고 에브라임이 들과 사마리의 뜰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고 다시 억울하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베다서 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거기까지 연계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돔 나라 한 나라를 보지 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체 역사를 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은 과연 나는 형제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형제가 뭡니까?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라는 자가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서 영적 형제들이오는데 과연 형제로서 형제들에게 이러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에돔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형제를 오히려 업신여기는 그러한 자만과 교만죄에 빠졌던 그랬지만은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육신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더 그를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돔의 그러한 죄악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반면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회복의 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끈히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며 잃어버렸던 것 다시 다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